우리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유하다 아니면 자유롭다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주부님들에게 자유는 무엇일까요? 생각만 해보세요. 직장인들에게 자유는, 손자 손녀를 봐야 하는 할머니들에게 자유는, 그리고 총녀 선교의 임원들에게 자유는 뭘까요? 김장 안다고 김치 사 먹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자유는 뭘까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것? 혹시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자유는 무엇일까? 배고픈 사람에게 자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폭력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자유는, 그리고 불합리함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유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참으로 정말로 자유롭게 하는 것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3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본문에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여러분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자유함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리를 통해 자유롭다는 느낌, 아들이 나로 정말로 자유하게 한다는 이런 느낌 좀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너무나 명확해요. 다른 군더더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경 어떤 곳에도 자유함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는데, 자유롭게 하시는 분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리와 아들로부터 경험하는 진정한 자유를 기대하고 소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자유를 느끼고요, 잘못된 것에서 자유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한 것처럼, 또한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는 말처럼 사실 진리에서는 시작이 전부나 다름없어요. 첫 번째 단추가 마지막까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느끼고 경험하는 자유를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먼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는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시점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점은 바로 진리를 알지니, 즉 진리를 알게 될 때야 비로소 경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진리를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어떻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상태는 도대체 무슨 상태일까요?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듣게 되면 진리를 아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를 배우게 되면 진리를 아는 걸까요? 아니면 혼자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면 진리를 알게 될까요?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안다라는 것이 꼭 머리에 무언가를 넣어야지만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암기를 해요. 또 배우기도 하고요, 듣기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물론 이런 거 아주 중요해요.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진리를 알고 있는 상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거하고 제자가 되어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요. 32절만 똑 떨어뜨려서 진리를 안다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주님께서는 안다는 개념에 대해서요 아주 조건적인 상태를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에 거하여야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 말씀하신 것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들은 말을, 내가 배운 말을, 내가 연구하고 공부한 그 말을 삶 가운데 직접 실천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 말을 살아내는 사람이 정말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리의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진리에 자유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언급하십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은 사람들이 지금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진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께 찾아왔던 유대인들은요 그냥 허접한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대부분 바리새인들, 아니면 율법학자, 서기관들, 당대에 예수님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지식적인 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아야지, 내 말에 거하고 내게 내 제자가 되어야지만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 시점은 바로 우리가 말씀과 진리를 살아낼 때거든요. 저도 예수님과 같은 조건적으로 못하면 않으면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주는 자유는 그래서요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거저 먹는 게 진리가 주는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주는 자유는요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요?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열정과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풀어주신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임스 패커라는 분인데,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의 차이점에 우리가 주의하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을 혼동하지 말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교리나 말씀, 우리의 회심에 대한 경험을 줄줄 말할 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 결국 복음주의자들이라면,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라면 그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우리 개인사의 특정한 사건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알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에 의문을 가지는 까닭은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해 그처럼 생생하게 체험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박사님이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줄줄 말로 외워낼 수 있으면, 내가 이것을 시험 보는 것처럼 다 써나갈 수 있으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자꾸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신 개념은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안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줄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씀과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관해서, 어떤 것을 통과해서 아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머리로는 아는데요,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관해하는 많은 지식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한번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해 수백 수천 개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 관해 알고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경험하는 사람들,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개념에서부터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삶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로운 삶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얽매인 삶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면 참 자유롭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로부터 내 삶의 제한과 한계가 자꾸만 주어지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해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주부가 자유함을 느낄 때 어디에서 해방이 돼야 되죠? 청소와 빨래, 식사 준비, 육아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거 아멘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아멘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청소 안 해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안 하면요, 우리는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런 일들을 안 하면 우리는 해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부들은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들이 얽매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미국에서 약 1년이 넘는 조금 시간 동안 전업주부의 생활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시윤이가 돌을 좀 지날 쯤 해서요, 제가 일과 사역으로, 제가 주중에는 일을 하고 이제 주말 사역을 했는데, 주말과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제가 훈련하고 공부하고 막 준비하고 할 시간이 없어서 제 아내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일을 시작하고 내가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좀 영성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아내하고 그러면 좋겠네. 그러고서 시윤이 젖을 떼자마자 제 아내가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기대가 뭐였죠?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남을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집에 있으면 아침에는 성경 공부하고 점심에는 기도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배웠던 거, 이제 미국에서 배웠던 거 쭉 다시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딱 닥치니까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음식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제 아내가 음식도 다 해놓고 갔어요. 제가 그냥 데펴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도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몸은 몸대로 더 힘들고요, 뭐 시간은 시간대로 없고 공부도 못하고 몸만 더 축나고 사역만 더 힘들어지게 생겼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부님들이 갖고 있는 이 애환, 주부님들이 겪는 고충 제가 아주 조금 압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 뭐 양육하고 뒷바라지하는 이것에서 해방된다는 그 느낌 조금 알아요.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뭐 공부 안 하면 정말로 자유로울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공부에 자신들이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직장 상사로부터 어떤 오더를 받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적게 받으면 자신들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일에 얽매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일탈을 경험하는 것을 자유라고 결코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주님 말씀하신 것 안에서 갑갑하게 살아가길 요구하십니다. 말씀하신 것 위에서만 답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어진 선 안에서 주님이 제안하시고 한계로 진영하신 말씀 위에서,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야지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자유로움이 바로 이런 자유예요.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진리를 통한 자유는 해방이 아니라 마치 방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가 주는 자유함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삶으로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부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우, 누구 집사? 아우, 진저리가 나. 어떻게 그렇게 깝깝하게 살아? 예?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지나가면요, 아우, 그 집사, 아우, 그렇게 답답하게 갑갑하게 흔히 말하는 FM대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지나가시면은 그렇게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운가 봐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잘 얘기하시다가도 목사님들이 지나가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흩어져 버립니다. 예, 그렇죠. 예. 말씀 잘 하시다가도 목사님만 지나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리세요. 특히 담임 목사님 지나가면. 예? 진리를 전하는 분이라서 그런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요, 진리 안에만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만, 진리대로 살아갈 때에만 경험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진리를 포기하면 그래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유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유는 오직 말씀, 진리 안에서만 경험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리를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참된 자유를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위에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여러분들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에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자유롭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해야 정말로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로 자유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아들이 자유하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알고요, 우리가 이 개념을 명확히 해야 아들을 통해 엉뚱한 자유를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유한 삶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는 사실 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숭실대학교에 제가 참 좋아하는 신약학 교수님이 계신데, 권현경 교수님이라고요.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다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으로부터 먼저 풀려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우리 예수 믿었다고 다 풀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완전히 자유하게 된 몸이 아니라는 착각
착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지 우리가 아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신의 속사람을 죄와 싸워서는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 자꾸만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날마다 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하냐 말이죠. 사도 바울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진리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말씀의 실천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말씀 지켜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조차도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오늘 말씀 듣고 몇 시간 후면 또 죄 지을 거잖아요. 우리 안양중학교에서 사도 바울과 견주어서 신앙과 말씀과 제자된 삶을 한번 겨뤄볼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조금 가능합니다. 네? 그 밑엔 다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싸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유하게 하셔야지만 경험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마치면서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의 곤고한 삶, 죄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삶, 죄의 날마다 사로잡히는 그 삶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풀어져 버리거든요. 사실 우리는 죄를 싫어하는 척하면서 죄된 것들 가운데 그리 자유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혐오하고 싫어하는 살인이나 음행과 같은 아주 정말 눈에 보기에 더럽게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 죄란 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죄를 은근히 우리 곁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물질을 보세요.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비열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몰라요. 자신의 것을 모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남겨 먹으려고 남들에게 얼마나 짜게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물질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한 명예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치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선 갖은 수를 써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섭니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선 배신과 배반, 그 정도는 다 묵인되는 사사로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죄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사회에서 용납되어지는 그냥 어느 정도 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거짓과 탐욕, 욕망과 위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물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거라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에 얼마나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예가, 내 좋은 직장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자유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붙잡고 싶은 물질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명예도,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무서워해요. 우리는 예수를 환영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탄보다 더 예수를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따끔하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놓으실 때가 많거든요. 왜? 나는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 것들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거를 놓아야 내가 자유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붙잡아야 자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지만 우리를 마치 자유하게 한다고 거짓말하는 물질, 명예, 성공 같은 것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약속과 선포에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로 주님이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려놓게 하시는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로 자유롭게 딱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설 자신이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자유하게 하시는 삶을 그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자유를 위한 통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통해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예수가 주는 참된 자유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요,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자유는 보장된 것이지만 예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느냐에 따라 자유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 자유는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주어지질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참된 자유, 죄로부터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유한 진정한 자유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와 예수 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자유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주인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만 붙잡고 있는 거짓된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얽매여 있고 우리가 그 사슬에 매여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주는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멀리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빡빡한 일정과 여러 곤란한 상황 가운데 계시오매 하나님께서 그 영육간의 강건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모든 교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날마다 진리가 주는 자유함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풀어지는 그 자유함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